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4월 5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라는 미국 선교사 2명이서 한국 땅 인천에 발을 디딘 날이 오늘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13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분쟁과 다툼, 그리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민족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과연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국 민족이 정말 이 가난과 분쟁과 죄악을 딛고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13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활과 용기, 희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제자들 베드로하고 6명의 친구들이 뭘 하러 떠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평안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요 콜링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활의 소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없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없이 무슨 새로운 일을 그렇게 힘있게 다시 돈을 벌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식구들이 다 지쳐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에 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3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5절도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수백만 명의 경쟁자를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부활을 보여준 것은 고기 잡고 먹고 살라고 부활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절망과 죽음의 세계를 부활과 희망의 세계로 바꾸라고 오늘 우리를 보여줬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기 시작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줍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들이 밤새 뭘 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목격했어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생업만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기업이 될 걸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게 진짜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때까지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면 고기가 왼쪽으로 도망가요. 그물을 왼쪽에 내리면 고기가 오른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이밍을 아셔요. 순간 포착,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요. 그렇게 해서 배가 움직이는 그 파도, 그리고 고기가 움직이는 그 속도, 그물을 내리는 그 거리, 그것까지 다 재어서 네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렇게 말할 때 그 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에요. 씨줄과 날줄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노력이 함께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루시라고. 그 시어머니도 가부였어요. 그는 재산도 잃고 기업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이민 갔다가 실패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이 루시라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시내에 갔다가 자기 밭의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
이 과부와 이 늙은 총각이 만나서 말입니다. 자식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뒤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 그 때에 내가 맞추어서 오른편에 그물만 내리면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이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갑으로 실패하면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부끄러움을 삶을 살던 그 나오미와 룻이 최고의 남편을 만나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그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새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은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는요, 그물을 이제 깁고 집으면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새벽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더니만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고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정말 그때도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실패하고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살아보지를 못했지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후에 평안이 있고, 같이 부를까요?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질 때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소명이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라는지 고기를 다 잡고도 딴 사람은 몰라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친구가 말입니다.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 성질긋한 베드로가 옷을 벗고는요,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얘들아,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얼마나 지난밤에 춥고 배고팠니?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하면서 함께 식탁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숯불, 이 채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상처예요, 상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얼마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뜰에서 숯불을 손을 쬐면서 여종들과 함께 있을 때 여종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말할 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주한 그 자리,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생업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숯불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날 버리고 도망갔니? 너 왜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나 잡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3번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라는 모든 얘기가 짐입니다. 짐. 그게 다 부담이에요. 아니 돈 벌어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옥빌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내게 어디 있다고? 인색한 사람밖에 못 됩니다. 근데 그걸 가슴으로 품으면 말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숯불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요, 다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사가 있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 잘 됐다. 굶어 죽어라.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 목말라서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전심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떠다 주면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머리에 숯불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원수가 죽나요? 원수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어도요, 머리는 정말 뜨거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서 울고 감격해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내 고집대로 그냥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냥 나는 내 먹고 사는 내 인간적인 목표와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골까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 뜻대로 내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진정한 소명을 내가 갖게 될 때 그게 숯불 사랑이, 그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냥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부활의 소식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주님께서 마침 나를 통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주님의 부활의 경험, 축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족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짐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면은 그 가족이 숯불 품에 안으면 숯불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없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배반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떡으로 그들을 먹여주는 것, 바로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바람 한 번 불면 그 공든 탑도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작은 것도 열매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넘치도록 역사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